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언뜻 보시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본문을 읽으신 분들 중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죠? 한번 말씀을 보자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은 구도가 있는데요. 마지막 3차 선교 여행에서 아주 잠시 성령님의 소원과 바울의 소원이 부딪혔어요. 먼저 바울이 잠시 빠진 인간적인 소원이 뭐였습니까? 이제 좀 고난받는 선교는 그만두고 에베소에서 행복한 목회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절대로 나쁜 소원은 아닙니다. 아니,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면서 행복하다는데 이게 왜 나쁜 거예요? 이 소원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목회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건데 바울의 사명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너무 행복하니까 자기가 받은 사명에서 벗어난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다시 자기 사명을 회복해요. 왜죠? 이건 바울의 결단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에베소에서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의 사명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성령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 1절에서 3절의 여정을 보면 이제 바울을 태운 배가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 직선으로 항해하면서 목적지를 향한 여정이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두로에 잠시 상륙해서 4절 말씀처럼 그곳의 제자들을 만나 일주일을 쉬게 됩니다. 머물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만남에서 이상한 기록이 나와요. 그게 뭐죠? 갑자기 두로의 제자들이 말하길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말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던 것처럼 사탄의 역사였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미스테리가 뭡니까? 지금 제자들은 바울이 장차 당할 고난을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 4절은 분명히 말하길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게 되니까 말린 거예요. 그런데 6절을 보면 바울이 이 말을 듣고도 두로의 제자들과 작별한 다음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8절을 보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여기서 또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요. 10절을 보면 갑자기 신실한 예언자 아가보가 바울이 머무는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가서 열심히 전도하라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바울의 허리를 감는 띠를 가져가더니 사람들 앞에서 그 띠로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요. 그리고 하는 예언이 뭐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처럼 너를 결박할 것이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흉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게 뭡니까? 이것도 구원의 길을 못 가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이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의문이 이런 겁니다.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분명한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성령님이 그가 당할 고난을 연속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울면서 못 가게 말리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성령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밀어붙일 때는 언제고 이제는 가지 말라고 하니까 헷갈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해하기 힘든 오늘의 본문 안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성령님의 인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의 인격이라는 게 뭔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의 인격과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다른지를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아브라함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창세기 12장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시기예요. 그런데 그가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왔더니 거기에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데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때도 그 아내 사라는 할머니였거든요. 그런데 마침 사라의 외모가 이집트 사람들이 딱 좋아하는 그 외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사라가 할머니인데도 그를 탐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 나라의 왕이죠. 바로가 사라를 지목합니다. 아내로 삼아요. 그런데 이 여자 옆에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바로가 너희는 어떤 관계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이 여자는 나의 누이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게 팩트예요. 당시의 결혼은 부족 안에서 했기 때문에 둘은 친인척 관계였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게 맞아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나의 누이라고 했을 때 사실을 말한 게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왜죠?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맞아요. 맞는데 그게 전체가 아닌 거예요. 누이였는데 지금은 아내예요. 여기까지 말해야 사실이죠. 그런데 자기에게 유리한 일부만 말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일부는 또 숨겨버린 거예요. 말을 안 한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게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짓말은요. 상대방만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이는 거짓말이에요. 왜죠? 여러분 사라가 자기의 누이인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부의 사실만 말하는 거짓말은 상대방만 속이는 게 아니라 나 자신도 기만하는 가장 비열한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상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정말 많이 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마케팅이 일종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거짓말입니까? 여러분이 TV에서 나오는 맥주 광고를 보세요. 거기를 보면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들이 나와서 가장 더울 때 맥주를 마시는데 그 맥주를 마시면 갈증이 싹 날아가거든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거짓말입니까? 사실이에요. 아니 목마를 때 차가운 맥주를 마시면 뭐 탄산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갈증이 해소되고 시원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맥주가 음료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의 결론은 갈증 해소가 끝이 아니에요. 맥주가 엄연히 알코올인데 우리 사회가 얼마 전에 떠들썩했던 것처럼 한 의대생이 친구와 한강에 놀러 갔다가 익사한 시신으로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이 기막힌 죽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전날의 일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술 때문에 그 젊은이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각 가정의 신방을 가면 그 집 문제의 대부분은 술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술이 갈증만 해결하는 음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작용은 싹 빼고 맥주가 가장 시원한 음료수인 것처럼 좋은 것만 말해요.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가장 치사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설득하고 끌고 갈 때 쓰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그게 이런 거짓말이에요.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 일부 사실만 말하는 거, 나쁜 건 숨기는 거. 이런 거짓말로 사람을 끌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만큼 쉬운 방법이 없고 죄책감이 없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보면 사람이 사람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속사의 길로 끌고 가시는데, 끌고 가기 전에 어떤 말을 해주는지 아십니까? 이 길은 행복한 길이야. 이 길은 좋은 길이야. 이 길 끝에 완벽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뭐죠?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까지 구원으로 이끌 것인데 그 과정에서 네 자녀들은 노예도 될 것이고 괴롭힘도 당할 것이야. 구원으로 가는 여정은 고난의 길이고 아픈 길이야.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 그렇지만 그래도 이 길을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속사에 좋은 것만 말해주시는 게 아니라 거룩해서 당하는 고난까지 전체를 다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전체의 진실을 말해주면서 사람을 끌고 가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설득이에요. 바로 이게 인간과 하나님이 가진 인격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100% 죄인이란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인간과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100명과 거래를 한다고 할 때 그 중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명 다 거짓말해요. 100명 다. 여러분, 사람을 설득하고 나 자신을 소개할 때 거짓말을 안 하는 인간은 없어요. 결혼할 때도 거짓말하고 장사할 때도 거짓말하고 심지어 신앙생활하면서도 거짓말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기록하신 성경책의 기록이 뭡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부활이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십자가도 기록하고 있고 지옥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은 추악한 죄도 전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사람이 받을 복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당할 고난도 전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천국으로 끌고 갈 때 거짓말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천국도 말해주지만 그 과정에서 치러야 되는 혹독한 대가도 오픈하시면서 사람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즉, 누군가 천국에 간다고 할 때 천국은 말씀에 설득돼서 가는 곳이지 속아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시는데 그러면서 황금빛 미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 중에서는 장차 바울이 당할 고난도 전부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울을 끌고 가시면서 성령님은 속이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님은 설득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성령님이 설득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여기서 성령님이 설득하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건 바울이 아니에요. 왜입니까? 13절을 보면 애초에 바울은 예언을 듣지 않았어도 자기가 가는 길에 고난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아는데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아주 오래전에 복음에 이미 설득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성령님이 바울이 당할 고난을 말해줄 때 말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건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왜죠? 바울은 지금 내가 고난당할 거 알면서도 내 미래가 어떤지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가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고난이 있다는 걸 알면 안 갈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지금 이 본문에서 장차 당할 고난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은 바울 한 명이에요. 나머지는 그걸 알고 다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울면서 바울도 못 가게 말리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연약한 제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쓰임받는 거지, 성령님이 오늘 바울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저는 기복신앙이 일종의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복으로 하는 설교를 아무리 들어봐도 거기에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나 고난은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의 시작이다. 전부 이것만 말하는데 문제가 뭐냐? 이게 사실이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 그 끝은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는 분이 맞아요. 거짓말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좋은 것만 말하면 그게 가장 악랄한 거짓말이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좋은 것만 말하면서 성도님들이 이끄는 건 하나님의 인격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거짓말로 이끄는 분이 아니라 진실을 전부 다 보여주고 설득해서 끌고 가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구속사의 복음이 뭐냐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게 구속사예요. 바로 거기에서 큐티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큐티는요, 좋은 구절 몇 개 뽑아서 그거 읽고 정신승리하는 게 아니라 큐티는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성경 전체를 차근차근 씹어먹고 믿는 게 큐티예요. 그런데 큐티를 잘 하다 보면 진실한 복음에 설득이 돼서 설득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믿기를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사람은 말씀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사실 가장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큐티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 사람의 진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바로 그 기준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것과 관련된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한 지체에게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게 이제 결혼 문제인데, 뭐 요점만 말하면 그 사람과 결혼하기에 걱정되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상대 집안과의 관계도 걱정이 되고, 금전적인 문제도 걱정이 되고, 뭐 이것저것 걱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읽어봐도 이게 분명히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지체가 걱정할 만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눈여겨본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지체가 결혼 상대의 문제를 놓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상대방한테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결혼하는 상대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오픈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하는 상대에게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진실하게 다 말하고 있는 그 상대자가 참 괜찮다고 느꼈어요. 지금 이 결혼의 상대방이 이 지체를 거짓말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을 다 말해주면서 설득하고 있구나. 이 사람 인격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제가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연락을 해주신 그분에게 보내드린 이 메일의 답이 뭐냐면, 저에게 메일을 보낸 지체의 걱정이 힘든 걱정이 맞아요. 제가 들어봐도 걱정할 만한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 걱정거리를 숨기지 않고 오픈하는 그 상대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 중에 오픈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거의 없더라고요. 오픈하면 해결돼요. 그런데 반대로 거짓말하고 숨겨서 해결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문제를 오픈하는 진실한 사람이면 결혼 후의 어려움은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안 되면 둘 다 믿는 신자인데 공동체와 함께 해결하면 되죠. 그러니까 진실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성이 없으면 그 문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결론이 뭐였었냐면, 그 지체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 결혼을 하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하는 그 상대방도 제가 아는 분인데, 오늘 이 설교를 듣는다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하는 사람을 잡고 싶은 마음에 문제를 축소하거나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거 지켜야 돼요. 그 진실성을. 그리고 혹시 헤어질지라도 전부 다 오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 다해서 당신의 사랑을 확신시켜주고 최선 다해서 설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서 최선의 결론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사람을 만나서 거래하고 사람을 끌고 가는 일을 할 텐데, 바라는 것은 거짓말로 끌고 가지 마세요. 우리의 방법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된 설득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인격적인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